할렐루야. 10월 12일 월요일 큐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14절의 말씀은 지금 나는 이렇게 세 번째로 여러분에게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내용을 보면 고린도 교회와 바울의 그런 관계를 다시 재정립하는 그런 내용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어떻습니까? 관계가 깨어졌을 때 다시 관계가 회복된 그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사람의 관계는 한번 깨어지면 잘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관계를 깨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지요. 그런데 오늘 내용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의 그런 관계를 잘 회복하고 있습니다. 회복하는 그런 과정에 자기의 그런 감정을 가감없이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실 지위가 높을수록 그 감정을 우리가 잘 이렇게 캐치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우리가 뭐 트럼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이나 감정적인 그런 발언도 보지만 진짜 저게 그 자기의 속마음인지 그걸 알아내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지요. 대부분 다 정치적으로 감정을 표현하지 실제 그 사람의 그런 속마음의 그런 감정을 알아내기는 쉽지 않은 것이죠.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의 그런 감정을 가감없이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표현하면서 고린도 교회와의 그런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 깨어진 관계가 보통은 회복되지 않는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관계를 회복합니다.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그런 관계를 영적인 자녀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그런 관계로서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런 관계 속에서 회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 관계도 한번 깨어지면 잘 회복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부모와 자식의 그런 관계는 천륜이 아닙니까? 완전히 관계가 틀어진 것 같아도 그냥 뭐 미안하다는 그런 말 한마디에 완전히 관계가 회복되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뭐 사과가 없어도 그냥 또 어떡하냐 자식인데 그리고 또 용서하고 받아주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영적인 자녀로 알고 잘 받아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14절에서 내가 고린도 교회를 다시 갈 겁니다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여러분에게 폐를 끼치는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여러분의 재물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입니다. 사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재물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이미 디도를 보냈고 또 디도와 함께 두 사람을 보내는 그런 가운데 예루살렘을 위한 그런 구제헌금을 하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또 실제로 바울이 세 번째 방문하는 이 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헌금을 모으러 가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에 대한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원칙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위하여 재산을 모아두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재산을 모아두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구제헌금을 하라 그랬지만 내가 여러분의 재물을 탐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재물이 있다면 다 여러분에게 쏟아붓지 않겠습니까? 내가 거기 있을 때 한 번도 사례비를 받은 적도 없고 내가 일해서 다 내 생활비를 충당했고 내가 여러분에게 폐를 끼친 적이 한 번도 없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5절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나는 기쁜 마음으로 비용을 쓰겠고 내 몸까지도 희생하겠습니다. 원래 그랬죠. 정말로 한 번도 그렇게 고린도께 부담을 주지 않고 스스로 텐트를 만들면서 일을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이렇게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두 가지 일을 그렇게 좀 가르친다 그래요. 하나는 고급적인 전문 지식, 그것을 한번 가르치고, 그래서 공부도 많이 하라 그러고, 암송도 많이 시키고, 그렇게 하는데, 또 하나는 우리가 보통 3D에 해당한다 그러죠. 3D에 해당되는 그런 육체적인 노동, 그 노동의 일을 보통 가르친다 그래요. 그래서 이 전문적인 일이 잘 안 될 때 노동을 해서 먹고는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배운 게 텐트 만드는 일을 이렇게 배웠던 거죠. 그래서 자기는 정말 전문적인 그런 사역을 하면서도 사실은 3D에 해당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교회를 세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감 있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16절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어쨌든 나는 여러분에게 짐이 된 일은 없습니다. 지금 이제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관계에서 정말 여러분에게 조금 더 피해를 주지 않고, 그리고 정말 내가 굳건하게 내가 노동을 해서라도 난 여러분의 교회를 더 도움되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17절 나는 여러분에게 보낸 사람들 가운데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을 착취한 일이 있습니까? 착취는 하지 않았지만 헌금을 하시오 담대하게 이야기했으니까 실제로 이게 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바울은 조금도 자기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고 꼭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이제 강조하고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19절 아마도 여러분은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자기 변명을 하고 있는 줄로 생각할 것입니다. 이게 지금 12장 아닙니까? 고린도후서가 13장에서 마치는데 12장까지 아직 바울의 마음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아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나를 비난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다 하는 것을 아는 거죠. 제가 설교 중에도 이야기했지만 몇 퍼센트 되겠어요? 5%에서 한 10%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마음은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왜? 고린도 교회를 자녀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 자녀들이 온전히 아버지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너무 속쓰렸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걸 승복하지 않고 지금도 바울에 대해서 비난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걸 생각하니까 이게 마음이 뒤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을 여과 없이 나타내는 거죠. 근데 이 감정을 나타낼 때 이 감정을 나타내가지고 관계를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감정을 다 보여주면서도 관계를 회복하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여러분에게 덕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덕을 세우려고 자기 감정을 다 보여주고 영적 아버지로서, 영적 부모로서 고린도 교회의 그런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정말 자녀를 걱정하는 부모님의 마음처럼 고린도 교회를 걱정하고 있어요. 어떻게 걱정합니까? 이 감정을 한번 보세요. 감정. 이 남의 감정을 본다는 게 재밌는 것인데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볼 때 여러분이 혹시 내 기대에 어긋나지 않을까 하는 것과 또 내가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뭘 걱정할까요? 고린도 교회가 아직 영적으로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여러분 가운데서 싸움과 시기와 분노와 경쟁심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교만과 무질서가 있지는 않을까 두렵습니다. 무질서가 있지 않을까 두렵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아직도 교회가 아직도 바울이 보는 그런 수준에서는 너무 못 미치는 거예요. 거룩한 교회의 수준을 못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로서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21절 내가 여러분에게 다시 갈 때 여러분 때문에 내 하나님께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3번 방문합니다. 첫 번째 방문했을 때는 AD 50년에 전도를 위해서 간 거죠.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간 거죠. 열심히 사역하고 몇 년 후에 다시 두 번째 방문했을 때는요. 이 바울과 고린도 교회가 잘 회복되지 못했어요. 기간을 너무 짧게 잡았고 교회가 워낙 요동하는 그런 때에서 바울이 갔는데도 이게 완전히 다 사람들이 승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바울은 이 쓰라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세 번째 갈 때 격정의 편지를 쓰고 나서 눈물의 편지를 쓰고 나서 교회가 좀 정리되었습니다 하는 보고를 받고 나서 그래 이제 관계는 어느 정도 회복되었다. 다시 가서 고린도 교회를 잘 또 정리해야지. 그리고 나서 또 고린도 교회에 헌금을 모아서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헌금을 전달해야지. 이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두 번째 방문 때 이 고린도 교회가 아주 정리가 안 됐을 때를 이미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음 가운데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행한 부정함과 음란함과 방탕함을 회개하지 않은 것을 보고서 슬피 울게 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 가운데 걱정이 있는 거예요. 왜? 이 자녀와 같은 그런 그 마음이죠. 자녀 걱정이 있잖아요, 우리가. 자녀가 사고가 나진 않을까, 공부를 못하지 않을까, 방탕에 빠지지 않을까, 결혼에 실패하지 않을까, 이런 자녀에 대한 걱정이 있거든요. 그 마음으로 지금 고린도 교회를 걱정하면서
관계를 회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 번째 방문하겠다 통지하면서 또 얼굴을 직접 보기 전에 관계를 잘 정립하는 그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정립하기 원합니까? 서로 덕을 끼치고 또 서로 사랑하는 그런 가운데 만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도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인간관계 잘 깨지 않도록,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를 깨서 상처받지 않도록 늘 서로 덕을 세우는 복된 그런 관계 될 수 있도록 오늘 차영지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종민 목사님, 정하영 부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차영지 운동의 대표 허천혜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하고 구체적으로 세례자를 잘 만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신앙은 말로만 하면 안 됩니다. 구체적인 그런 열매가 있어야 되죠. 영혼 구원의 열매가 항상 있어야 됩니다. 휴스턴 서울교회 한때는 매주 세례 주는 그런 날이 참 많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1부, 2부, 3부로 나눠서 드리는데 1부, 2, 3부에 계속적으로 다 모든 예배가 세례를 주는 그런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제 동기 목사님, 세계력교회 목사님도 하루에 1000명, 아니 1년에 1000명 세례를 주면서 매주 세례를 줬다. 뭐 그런 그 이야기도 한번 들었습니다. 너무 부러운 그런 일이죠. 우리 교회도 소망을 다시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세례 어렵다 이러고서 끝내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매주 세례 준다, 이렇게 마음을 새롭게 바꾸면서 소망을 갖고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구원의 그런 삶으로 우리 인생을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또 구원의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많은 동역자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족들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늘 마음에 인간관계를 귀중히 여기는 그런 가운데 사람들을 세우며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덕을 세우는 인간관계에 잘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목장을 허락하신 거 감사합니다. 가족, 그 이상의 가족을 만드는 그런 가운데 믿음의 가족들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안에 우리의 그런 삶의 기쁨과 은혜와 행복이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차영지 목장의 전종민 목사님 영적으로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인생을 세워주시고 공부하고 있는데 늘 하나님께 지혜를 더해주시고 또 공부하는 학생으로서도 목자의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강건케 하시고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정하영 부목자님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늘 또 목장을 세우는 데 동역할 때마다 은혜를 주시고 또 앞길에 축복을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늘 그에게 가는 삶 속에 풍성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창지 운동을 하고 있는 허천혜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세대 가운데 차영지 운동을 잘 일으키는 그런 가운데 다음 세대 영적 지도자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더 크게 갖게 하시고 소망을 더 굳건하게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정말 우리의 그런 삶 속에 열매를 맺는 복된 교회 만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매주 세례자가 있는 그런 소망이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또 월요일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직장일과 사업의 일도 잘 감당하며 가정도 늘 평강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